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82편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82편은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종종 불공평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뉴스에도 보면은요, 힘과 권력과 물질을 가진 자들이 정의를 짓밟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는 스스로 물음이 생깁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재판장은 누구인가? 이 불의를 바로잡을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시편 82편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시는 먼저 세상의 재판자들과 권력자들을 향해 하늘 법정의 심판 장면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재판장들,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법정에서는 그들도 심판받을 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그 신들의 모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신들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상이나 어떤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신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세상에서 공의를 집행하도록 세워진 인간, 재판관들과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통치자로, 재판장으로 세워서 이 땅에 정의를, 공의를 세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신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 신들의 모임 가운데 우뚝 서신 분이 계신다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들과 세상의 재판장들 위에서 모든 이 자들, 세상의 통치자들까지 재판장들까지도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재판장이세요. 최고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재판장들까지도 탄핵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가 불공정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의 불의한 어떤 통치 또 구분 재판 이런 것들이 멈추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경고나
훈계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이 탄핵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들, 하나님이 이 통치자들을 세운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대신해서 공평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공평하게 재판하고 의롭게 통치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재판장들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얼굴을 봐주는 재판을 하고 뇌물 받고 타협하고 강자편에 서고, 그리고 가장 큰 죄는 마땅히 보호해야 할 약자들을 외면했다라는 거죠. 세상의 재판장들도요,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굽잖아요.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나님 대신해서 의롭게 통치하라고 권력을 주신 거예요. 권력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자기 가족의 이익을 채우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시편 82편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4절에도 또 반복합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통치자들, 공의로 판단하라고 세워주신 재판장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좀 연약한 자들을 좀 잘 세워주고 구원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권력의 목적은요, 자기가 누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건져내고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신 그 목적입니다. 권세를 주신 목적이에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고 건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받은 권세가자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가진 영향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조그만 자기에게 힘이 생기면 우쭐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좀 휘두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이익을 위하여 판단을 굽게 하고 권세를 부린다 하면 바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불의한 재판장과 통치자들의 위치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모든 것을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이 결국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들에게 흑암 속에 파멸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불의한 재판관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와 무감각이에요. 잘 알지도 못해요. 알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깨닫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흑암 속에서 헤매게 되고요, 자기들만 흑암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의로 인하여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회와 공동체의 도덕적 기둥, 어떤 그런
기둥, 정의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세상에 정의가 사라지면 그야말로 악이 난무하게 되지 않겠어요? 법치가 사라지면 무법천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판결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 하면 사람들이 그 법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고 개인의 이익만을 쫓을 때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떠난 판단은 방향을 잃게 돼 있어요. 항상 이 판단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를 잃은 공동체는 반드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요, 여론이 아니에요. 막 그냥 왁자 하고 막 대다수가 여론으로 밀고 가면 잘못하다 가면 우리의 판단도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의 기준이 여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힘도 경험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말씀만이 흑암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된다는 거죠. 말씀에서 떠나면 흑암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의로운 판단하지 못하면 흑암에서 헤매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씀을 따라 의롭게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나갈 때 그때야말로 빛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빛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통치자들에게 최종 선고를 내리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재판장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너희들은 신들이야, 너희들은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야, 이렇게 권세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나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어떤 지위를 어떻게 보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권위를 남용하자 하나님은 그 지위를 박탈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높아 보여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죽으면 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정의로운 그 심판대 앞에 예외 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경고이면서 동시에 위로가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해 보여도 최종적인 통치권, 최종적인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를 휘두르는 자도 그 권세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세상 권세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받을 자라는 거죠. 지금은 재판장의 위치에서, 판단자의 위치에서 권세가로서 누리고 있지만 저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 그들의 저지르는 이 불의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멈춰지고 그쳐질 날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불의가 넘치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불의는 언젠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경고이면서 위로예요. 왜 경고입니까? 내가 공동체 속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의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판단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한편으로는 또 위로가 됩니다. 왜 위로가 됩니까?
세상의 불의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세상의 불의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시를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단지 그냥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일어나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공의로 심판하소서. 그리고 이 심판하다라는 말은 샤파트라고 하는데 단죄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통치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너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재판장들이나 세상의 권세가들이 불의를 행하고 또 판단을 흐리게 하면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도덕적 기둥이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다시 질서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고 정의가 통치하시는 의로운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 이상 인간 재판관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의 손에 의해서 공의가 통치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시인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잘못되지 않는 완전한 심판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세상에는요, 1심에서 나 이 판결 못 받아들여 그러면 2심도 가고 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게 3심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정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잘못 판단하지 아니하시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완전한 심판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동기와 의도, 말 한마디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요, 드러난 행위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면의 어떤 동기까지도, 그리고 이 말 한마디까지도,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의 재판은 오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는 실수가 없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심판자요 주권자임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불의로 인해 고통받을 때 우리는 이 기도를 붙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심판하소서. 반대로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입장에 섰을 때에는 항상 어떤 강자편에서 판단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편에서 공의를 실천해야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공의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거는 경고이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불의는 잠시 이기는 듯하지만 영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들의 모든 권위, 그들이 누렸던 모든 권세는 먼지처럼 다 사라지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그들도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불의로 인해서, 세상 불의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심판하소서. 그리고 내가 힘이 있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